마가복음 강해설교 39번째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재판을 연 것도 모자라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니 날 밝기 전인 새벽부터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인 새벽에 이렇게 의논을 한 것은 다음날 낮에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를 강행하고 있어요. 날 밝기 전 이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오전에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을 받도록 하고 또 9시에 사형을 집행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짧은 대답에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또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막 억지로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러면은 억울해서라도 분노에 차서라도 일반적으로 대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6월절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데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나아가니까 빌라도가 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것을 빌라도 또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의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끔찍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해졌던 최고의 극형을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고 예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얘기하자 사람들이 더 막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꾸며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손 씻으며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무책임을 통해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어요. 이 채찍질은 처형 전에 행하는 형벌로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그 죄인들에게 이 채찍을 가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동물의 이빨이나 뾰족한 것들, 쇠붙이들을 붙여서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게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고문받고 이랬더니 예수님, 이 지칠 대로 치시니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6월절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계속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유대인 폭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진 고난과 고초와 핍박당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이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당연하며 그냥 이것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지칠 대로 지치니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후에는 잡히셔서 새벽에 밤새도록 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능욕받으시니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이 모략이라는 것, 우리 두통이 났을 때 아스피린 먹고 배 아플 때 무슨 해열제 먹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 모략, 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이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을 통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죄값을 조금도 경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형벌계속적 죽음을 피하지 않고 경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땅바닥에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8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것조차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가 바로 제3시, 지금의 9시가 되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이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눕혀있는 예수님을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면서 그 죄패를 십자가에 달았을지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폭도들과 동일하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로 십자가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강도 중에서 우두머리로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괜히 씌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는 것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 네 나라 망할 거야. 네 하는 사업 망할 거야. 니네 가족 망할 거야.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말이 귓가를 계속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우리 민족이 망한다니. 저 나쁜 놈. 이러한 서운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롱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시편 22편 7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들마저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든 거짓과 충동질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지나가는 자들은요,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면요, 이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지는 구원 못하네. 에이그 이러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내뱉는 그들의 조롱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진리,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경감없이 다 받으심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능욕과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이 형벌자석적 죽음을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점점 커짐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침내 때가 참에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본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과 안식,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 올바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노후, 아들과 딸이 잘 되고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원래 인생이 이렇게 쓴 거지, 원래 인생이 외로운 거지, 고달픈 거지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면 그냥 어물쩡 버티기라도 할 텐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지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는 게 아닌 것, 이미 죽음을 맛보며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일 텐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더 큰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텐데,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특히 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 하고 미워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한탄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이 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요, 죄인들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복음을 누리도록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을 믿는 우리들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어느 한순간도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잊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의 불편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다니 생각하기조차 싫고 끔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감,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금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끔찍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려 더욱 애쓰면 애쓸수록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더욱 활짝 비치어 더욱 커지며, 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의로움이 더 커지고 더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는요, 꼴도 보기 싫고 죄의 이 지읒조차도 꺼내기 싫어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견딜 수 없는 모욕과 희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어떠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살펴보면 제6시 정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가장 햇빛이 따가울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양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온 땅에 덮이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절과 스바냐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고 그 무엇보다 싫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간절히 그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피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자 했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하니까 옆에서 좀 엘리야 부르나 보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를 근거하냐? 말라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 하니까 얼핏 들으면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해면에 적신 신 포도주를 흠뻑 적신 다음에 거기에 갈대를 꽂아가지고 예수님의 잎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도주가 흥건히 젖어 있잖아요. 그럼 갈대를 꽂으면 갈대를 통해서 포도주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왜요? 갈증이라도 해갈함을 통해서 엘리야가 올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양의 포도주를 지금 입에 갖다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요한복음 19장 28절 19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적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다 곁에 있던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목마르다 그거 하니까 이거 마시고 네가 부른 그 엘리야가 올 때까지 좀 버텨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포도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헝겊에다 적셔가지고 갈대 꽂아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몇 방울 먹으면서 야 이걸로 버텨,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게 그냥 내비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외치시며 고통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드신 이 포도주는 헝겊에 적셔서 갈대 끝으로 떨어지는 군인들이 마시는 신맛 나는 값싼 포도주. 그것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한 짓마저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지시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가 어디냐?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이 대제사장도 죽으니까 발에 밧줄을 달고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움직이면은 살아있구나. 그러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밧줄을 잡아당겨서 꺼내는 그러한 이 지성소, 그것과 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소 휘장이라는 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커튼 한 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커튼, 두꺼운 커튼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휘장이 높이는 25m, 두께는 25cm가 되는 굉장히 두껍고 커다란 가죽이라는 거예요. 두께 25cm면은요,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끝보다 더 큰 이 정도 되는 두께라는 거. 25cm. 높이는요, 25m. 굉장히 두껍고 커다란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죠? 그냥 제사장들도 못 나가요.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잖아요. 왜요?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죽어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하고 이 두꺼운 휘장을 누가 찢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25m 위에 올라가서 누가 그 25cm 두꺼운 톱을 누가 잘리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에 쫙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닌, 그것도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들어왔던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자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 두껍고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이 필요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미 이만희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부터 그리고 숨지실 때의 모습 그리고 숨질 때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된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희롱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구나, 고난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비난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러한 죄를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죄를 받는 거야 하면서 저주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셨고 하나님만 부르짖으셨고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 거룩함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제자들까지도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큰 소망으로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물론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자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달라고 한 것은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요, 3, 4일 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큰 고통이 아니라 서서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또 중력이 있으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숨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돼. 그러면 중력을 거스르니까 손과 발에 또 무리가 오고 숨을 서서히 못 쉬게 해서 그러니까 숨 못 쉬는 그런 고통. 그 고통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느냐?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라고.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3, 4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 죽었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곳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백부장,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펴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처형 장소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었더라는 거.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대접받지 못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불보듯 뻔히 닥쳐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 보세요.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 군인으로서.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모욕하고 욕하겠습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겠죠.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 보십시오. 힘없는 여인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성노예로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봄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자신들에게 약속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해가 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는 것 말고는 아무런 자격,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고 그 은혜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강해져서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부장 아리마데우스의 이 여인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산한 후에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충만히 받았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잃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10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 잃게 될 것, 그것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자기에게 좋을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는 신자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상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한 일을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버리고 참고 인내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요, 지푸라기로 쌓은 것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은요,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가 떴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히 빛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환하게 비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미친 광인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결심하고
20살 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나 하고, 그냥 우리는 적당히 한 발 멀리 물러서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성교원금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복음 전하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를 부끄러워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처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까지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보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11조 성경헌금, 무슨 헌금, 1000번째, 100번째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믿으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아는 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합니까? 왜 속빈 강정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서 왜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척, 기도하는 사람인 척, 내가 맘만 먹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괜찮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서 매일매일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으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신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회심시키고 바울처럼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배운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한 명 전도하고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게 주어진 수고로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느껴지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것 챙기려는 마음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나이도 많고 이젠 늦었어 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오해받고 이단이라고 핍박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겁먹고 위축되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래 나나 잘 믿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루합니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은 엿받고 먹었는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나처럼 연약한 사람, 나처럼 연약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 지체를 바라보면서 나도 힘을 얻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주변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을 보내어달라고. 그러한 지체들이 없다면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듦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신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진정한 성도를 보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